Recording in progress.
좋은 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에 정전이 돼서 약간 늦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날씨가 막 춥고 으스스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땅에 간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이라 그러면 시간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땅 아스돗에서 시작해서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지면서 그 기간이 7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이 쓰러지고 또 손목과 머리가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독한 종기가 퍼지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장 11절에 보니까 사망의 환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독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 블레셋 땅에 독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또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7달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뭘 느낍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괴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 빨리 돈을 돌려 보내야 된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가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이 복술자들은 쉽게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쟁이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사망의 환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옮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의 입에서 속건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에 정확하게 또 설명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과 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을 때, 부지 중에 잘못 만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순양을 들여서 그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속건제에 대한 것을 알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희생 제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을 하냐면, 사절에 보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삼을까라고 하니까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독종의 모양을 만들게 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독종을 퍼지게 했던, 해롭게 했던 쥐의 모양을 통해서 속건제를 나름대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쟁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힘든 가운데 있고 사망의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그들이 명확하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거운 심판의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이 독종의 형상과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림으로 여호와의 손이 가벼워져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왜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애굽과 바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 가운데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처럼 너희가 차라리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오히려 빨리 보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술자들과 또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빨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옮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는 두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옆에다 속건제의 제물들,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실은 상자를 그 옆에 두고 또 수레를 보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이게 똑바로 가고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행한 것이다. 결국 이들이 아직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냥 그들 가운데 확신을 하고 싶은 마음, 의심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시작해 12절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그 새끼 이 암소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길을 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블레셋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정전이 돼서 모든 것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네. 네. 베세메스는 그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그 수레를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나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새수레를 하고 또 그 훈련되지 않는 소를 외워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을 인정시켜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싸웠던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출발하는 남아공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순적하게 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비행기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볼 것과 들을 것을 제대로 보고 듣고 올 수 있는 귀한 선교 탐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 있을 목자, 목녀, 영성, 일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목자와 목녀님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에 선교하시는 우리 김복은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